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은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하는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바룩으로, 바룩에서 미가야로, 미가야에서 고관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고관들처럼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너무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아주 악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악이 극에 달한 여호야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은 두루마리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제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태웁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과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그런 악한 행위를 보고 여호야김의 신하들의 반응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당시 유대인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을 때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아주 격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왕과 신하들은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태워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겠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은 자기에게 아무리 큰 위험이 온다 해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병아리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불이 난 시골집에 나중에 불을 끄고 보니 암탉이 헛간에서 새까맣게 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죽은 암탉을 치우려고 보니 그 품속에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 안에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병아리들을 보호한 것이 암탉이 병아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수없이 그 품으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칼로 찢듯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 합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품에 숨겨 주십니다. 늘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졌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품에 품어 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품고 계심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경우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이 있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